사도행전 27번째 경애와 위로로 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딱 한 절입니다. 31절. 그런데 이 한 절은 조금 특색과 아주 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색과 의미를 담고 있는가? 중요한 낱말이 첫 단어로 쓰였는데 그리하여 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이 그리하여 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이는 건가?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 내용이 뒷 내용의 원인이 되거나 조건이나 근거가 될 때 쓰인다. 즉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그렇게 하여,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의미라는 거죠. 즉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은 31절 전에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본문을 다 받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 31절에서 이야기하는가? 내용은 상당히 좋은 내용이죠.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죠.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게 있어요. 그럼 31절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있다고 얘기하는가? 그 전의 것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럼 31절 전에 어떤 단락이 있었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19절부터 30절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사울에 대한 이야기였죠. 어떤 이야기예요? 사울에 숨겨져 있는 13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9절부터 30절까지는 몇 절 되지 않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33세 정도에 부름받아서 67세에 순교의 제물로 드리기까지 그 한 34년의 시간을 감당했는데 앞에 14년, 13년 정도는 전혀 무명의 시간을 보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아라비아 광야 3년의 은둔생활, 길리기아 다소 자신의 고향에서의 칩거 생활이 19절부터 30절까지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사울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엄청 잘못된 거죠. 사울은요, 옥스퍼드, 하버드 졸업한 사람이에요. 30대 초반에 출세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요. 권력을 부여잡은 사람이에요. 동네에서 이야기하면 검사나고 변호사나고 국회의원 냈다고 플랜카드 수없이 붙여야 되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광야에서 은둔 생활해요. 먹는 거 변변치 않았을 거고, 잠자리 변변치 않았을 거고, 아는 사람 많지 않죠. 거기서 뭐 했어요? 그렇죠. 학자들의 주장은 구약의 율법과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인가? 정말 메시아인가?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과 임금들의 선지자로 세우신 것인가? 확신의 시간을 가진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아줬습니까? 아니요. 이근환이라고 생각을 했죠. 고문 전문가라고 생각했잖아요.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안 받아주죠. 근데 다행히 신뢰를 얻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어른이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고 신뢰하고 소개해서 그 다음부터 사울이 활동을 하게 됐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다메섹에서도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 이상은 예루살렘에 숨어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길리기아 다소, 지금의 터키 지방,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곳에. 여러분, 바울이 바빴는데, 사울이 바빴는데 특별히 일을 잘해가지고 휴가를 얻었나 보다, 한 일주일 얻었나 보네, 한 달 정도 얻었나 봐, 잔치를 벌일 수도 있겠죠. 와, 얼굴 보기 힘들어, 줄 서 뭐 바라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해, 아마 다 들어줄 수 있을 거야. 한 달 갑니다. 2달 갑니다. 6개월, 1년.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 거래? 그냥 낙향한 거야? 뭐 큰 잘못 저질렀어? 안 됐구나. 안 됐어. 바울 자신은요, 나는 왜 여기 있나? 내가 만난 예수님 진짠가? 아라비아에서의 3년은 뭐야? 내가 확신하고 왔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릇으로 사용하셔야지. 나를 부르시지 않을 건가? 그렇게 몇 년 보냈다고요? 10년 정도. 그게 19절에서 30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그 30절 사울의 이야기를 딱 끝맺고 나서 31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울이 망해서, 사울이 은둔생활하고 고향에 가서 안 됐구나 그런 이야기 듣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가 망했더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여 예수를 믿는 자가 날마다 수가 더하다, 부흥하고 성장했다, 와 잘됐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누가가 지금 제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성숙한 자로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부사는 절대 바로 그 앞에 있는 딸랑 그 본문 한 절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넓게는 사도행전 1장부터 9장 30절까지 그 모든 내용을 다 받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여러분 혹시 찾아보시려면 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어떻게 됐다고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렇게 강박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제사장들도 십자가의 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복종했다는 거죠. 굴복했다는 거죠. 인정했다는 거죠. 좋은 말씀이에요, 나쁜 말씀이에요? 너무 좋은 말씀이죠. 9장 31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요, 그 말씀도 마찬가지. 그 전에 있는 말씀 6장 1절부터 6절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길래 그렇게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내용을 보세요. 좋은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끼리 다투는 얘기예요. 성도끼리 싸우는 얘기예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서로 빵을 더 가졌으면 좋겠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빵이 안 온다 그래가지고 불만을 터뜨리고 막 갈등이 심해지는 본문이에요. 근데 그 본문이 있고 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7 집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세움으로 끝나요.
그리고 나서 6장 7절 점점점 부흥하고 성장하는, 수가 더 많아지는, 강팍한 사람들이 십자가의 돌에 복종하는. 6장 7절과 9장 31절은 일맥상통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리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품고 있는 건 1장부터 9장까지인데 두 가지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첫째는 주를 경외함이다. 둘째는 성령의 위로이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봐라 이야기하는 거죠. 봐라, 확인해라. 데오빌로가 가요. 내가 먼저 쓴 누가복음 읽으셨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행전을 읽고 계시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군지, 우리가 힘써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는 이 모임의 영적인 성격과 우리의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 것을 한번 보십시오. 핍박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주를 경외하는 그 경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때마다 시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록하는 거죠. 여러분, 1장부터 9장까지는 좋은 일도 있었고 부정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추억을 한번 해보세요. 사도행전 성경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다음 주 성경 골든벨 현수막도 걸어놓고 푸짐한 상품도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답지도 나눠드려요. 할렐루야.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전화가 막 와요. 문제를 봤는데 푸는데 성경 구절하고 관련이 없었고 관련 성경 구절도 안 나오고 어려워요. 오순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제가 강도사님이 문제를 뽑았는데 문제에는 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 강림절 77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나옵니까? 그건 신학적인 신약의 개념이죠. 77절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 나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죠. 아이고야, 힘든 문제구나. 난이도가 있죠. 답안지를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이 정도 하는데 이거 할렐루야. 문제수가 많아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여러분 성경 지식을 총동원하세요. 1장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들이 왜 주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놓지 못했는가를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약속대로 부활하셨죠. 부활한 주님이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줍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시죠. 심지어 하늘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는 500의 형제가 있는 그곳에서 구름 타고 하늘을 올라가시는 주님을 함께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뜨겁게 역사해서 방언이 터지고 능력을 받은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옥문이 갇혀서 베드로가 나올 수 없고 죽음을 기다리는데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이 잡혔습니다. 돌에 맞습니다. 저 정도면 부인할 거야. 저 정도면 믿음을 포기할 거야. 사는 게 먼저지. 사는 게 먼저지. 저 자식이 있을 건데 순간을 모면해야지. 주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부인할 거야. 부인할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죠. 그리고 말하죠. 하늘 문이 열렸다고. 그리고 부활한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말합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주를 경외한 스데반을 그들은 경험하죠. 하나님이 빌립을 사용하셔서 적대적인 사마리아 사람들, 노예여서 성민의식 속에선 대하지도 않았던 에디오피아 흑인,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려고 앞장섰던 사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셔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굴복시키시는 주님을 그들은 경험한 것이죠.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좋은 건 뭐예요? 늘 어려움, 늘 어려움, 늘 어려움. 아니요. 말씀드렸잖아요.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옥문이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은 1장부터 9장까지 있는 이 좋은 일과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이 모든 일들을 다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는다면 과연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주님을 놓지 않았었나? 직장 때문인가? 자녀 때문인가? 건강 때문인가? 아니면 얽히고 설킨 문제 때문인가?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들은 시간 속에서 점점 확신에 차갑니다. 핍박과 혼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봤던, 체험했던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가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그 시간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최고의 부자였죠. 의인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어버려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몸에는 악창이 났죠. 그의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 정도 됐으면 그냥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냥 욕하고 죽으시라고. 근데 여러분, 욥이 뭐라 그래요? 원망과 불평이 많이 차 있는 것 같지만 군데군데 바닥을 침해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시다.
내가 육체를 벗어나 저 하늘에서 그분을 만날 것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주를 경외하는 그 끝자락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놓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라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냥 뛰쳐나가는 거죠. 아니 뭐 교회 나가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기는커녕 몸만 아프고 잘 되기는커녕 사업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렵기만 하네. 뭐 하라 하지 말라 그런 것만 많고, 아이고야. 아니죠. 제일 마지막 장,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함과 무한하심을 깨닫고 자신의 한없는 실존적인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욥기서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것만 계속 내가 그냥 그런가 보다 들어줘야지 뭐.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아니고, 그래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업이 안 되고 육체가 약하고 자녀가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한 주님, 승천한 주님, 재림을 약속한 주님, 나의 인생 속에서 죄악 속에서 나를 부르신 그 주님,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신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지. 그 끝자락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았던, 주를 경외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아멘.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주님을 내가 보게 되었군요. 할렐루야. 옥문 닫히면 끝인지 알았는데, 다 잔멸될 줄 알았는데, 게임이 안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걸 체험한 것이죠. 흩어져도 상관없어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사도들 만남고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핍박이 가해져도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를 잘 보세요. 다른 나라 이해할 것도 없어요. 구약 성경을 잘 보세요. 비슷해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랑. 평안하다 할 때에 나라가 힘들고 망하는 거지. 단발령이 내리고 창씨개명하고 신사참배하고 동양적 주식회사라고 하는 그러한 회사를 통해서 자원 다 빼가고 민족 말살 정책하고 신앙을 탄압하고,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이 다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일제와 6.25를 통한 그 수십 년 동안 그 어떠한 시대보다 더욱더 순수하고 거룩하고 정금같고 영향력 있고, 할렐루야, 폭발적인 은혜와 능력을 이루어가는 거죠. 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러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닌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게 아닌 것이죠. 뭘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조금 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뭔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평안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1장부터 9장까지 그러함에도 주를 경외함이 있었던 것이고, 성령의 위로가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었기에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띄울 때 고린도서 1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복음을 믿는 자는 고난과 핍박이 함께 가죠. 그러나 주를 경외함을 놓지 않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당신의 한없는 위로로 우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죠.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니죠. 쫓겨났잖아요. 내 스스로 무화과 잎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이에요. 가죽옷이 필요하고 은혜와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번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순결하게 감당합시다. 아멘. 그거가 제 마음속에, 담임 목사 마음속에 사라지거나 선포가 되지 않거나 우리가 함께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성도는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왜요? 하는 예식이나 형태나 모임이나 건물은 교회 같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알맹이가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고백이 없는 것이죠. 갇혔을 때, 돌에 맞을 때, 흐트러지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도 여러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시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셔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구별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써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